제가 고등부를 이제 한 6개월, 7개월째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아이들이랑 같이 지내다가 고등학생들이랑 지내니까 사실 지금도 적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끔 고등학생들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도 저의 용어와 저의 표현하는 것들이 내가 고등학생들한테 표현할 만한 적합한 단어들을 쓰는 건가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이 학생들 사이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는 발작 버튼입니다. 발작 버튼. 혹시 발작 버튼 아세요? 모르세요? 발작 버튼이 뭐냐면요. 대화를 하다가 어느 한 주제를 던졌을 때 사람에 따라서 그 주제에 반응을 할 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 그 대화하다가 너도 이제 결혼해야지. 그때 갑자기 저도 모르게 막 예민하게 반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가 뭔데 계속 그래. 그런 의도로 나한테 공격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막상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발작이 일어나는 거죠. 흥분하는 거죠. 이제 그것을 발작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결혼이 발작 버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발작 버튼이 있는데요. 성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고등학교 학생과 대화를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성적이 별로 높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의 점수를 말하는데 내가 생각해도 이건 진짜 못 보는 건데 이것보다 더 낮게 받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는 성적은 아무리 점수가 낮게 맞아도 발작 버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는 그런 등수가 낮은 쪽에 속한 학생들은요, 성적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면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살펴보고 저를 또 돌아보니까 결국에는 그 발작이 일어나는 그 이유는 자존감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자존감. 앞에서 언급한 그 성적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 친구는요, 자존감이 굉장히 제가 해석하기엔 높은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가 아무리 낮게 맞아도 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성적 낮은 것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겠죠.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자존감의 문제와는 별개로 또 다른 측면에서의 발작 버튼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님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있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에 대해서 누군가가 함부로 이야기하면은요, 이건 자존감이랑은 상관없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은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흥분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제가 정의를 하자면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발작 버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표현을 쓰였던 단어이지만 결국 그게 지금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지칭할 때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어이죠. 다른 말로 해서 우리의 아버지는 바로 영적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이 영적 아버님, 하나님 아버지를 모욕하는 상을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1번, 가만히 있는다. 2번, 뭐 그럴 수도 있지. 3번, 흥분한다. 분노한다. 답을 알려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정말로 내가 사랑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나의 아버지라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데 가만히 둘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사무엘상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고 뭐라고 하며 나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참을 수 없었던 자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맞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의 나이는 소년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너는 소년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면 골리앗은 2m 30이 훌쩍 넘는 태어나면서부터 용사였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최소한 골리앗이 외적으로 얼마나 대단한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욕을 보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 다윗은 반응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꺾을 수 있을까 없을까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나의 하나님을 함부로 이야기한다.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흥분하게 만드는 유일한 원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사울 왕으로 가게 됩니다. 다윗이 내가 저 골리앗을 이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병사 한 명이 사울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부르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용사이다. 사울의 말은 사실 엄밀히 말해서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대가 안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사울이 잊었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전쟁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사울은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그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가나안 전쟁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패, 창, 칼 모든 무기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승리를 한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간 것이라는 것이죠. 이 거룩한 전쟁의 승패의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안 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처음 되었을 때에는 그 진리를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은 그 믿음은, 그 진리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골리앗의 외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이성으로만 판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여 줍니다. 제가 곰과 사자가 양들을 물어갈 때 그들의 입에서부터 내가 양들을 구출해 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경험한 그 이야기들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그 다윗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대신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가 승리할 줄을 내가 이제야 믿겠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자신의 믿음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때 사울 왕이 그냥 보내지 않고요, 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요. 38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사울 입장에서 다윗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 바로 자신의 군복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투구이고요, 자기의 갑옷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가 입고 있던, 아니 아직 입고 있지 않았더라도 옆에 바로 있던, 입을 준비를 하고 있던 군복과 투구와 갑옷을 다윗에게 입힙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사울은 몰랐다라는 두 번째 반증이 있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의 갑옷을 그나마 다윗에게 줬을 때 승산이 있다라는 인간적인,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것을 입고 어떠한 반응을 했을까요? 39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39절 말씀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다윗이 그거를 입었어요. 그러나 두 번 등장하는데요, 익숙하지 못하다라는 표현이 두 번 등장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복으로 완전 군장을 하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위에 칼까지 찼습니다. 다윗에게 느껴졌던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익숙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바로 군복을 벗습니다. 다 벗어요. 제가 다윗이라면 골리앗과의 전쟁 싸움을 앞두고 사울의 군복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온 정성을 기울여서 만들었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이 불편하더라도 입고 나아갔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것을 벗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익숙한 무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올 그 무기를 말이죠. 저는 사실은 저랑 깊은 관계가 있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제가 얼마나 허당기가 있고 구멍이 많은 사람인지 잘 알아요. 처음에 옥인교회에 제가 처음 와서 수요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긴장이 되어서 이 서적 저 서적 많은 책들을 참고하고 또 이 주석도 보고 여러 가지를 같이 총동원해서 준비하려고 했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문득 제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그 생각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저에게 익숙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저는 엄청난 신학자의 그 글을 인용하고 주석가의 글을 인용하면서 그리고 누구 철학자가 뭐라고 말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책을 막 이렇게 두꺼운 거 가지고 가는 게 사실 저한테는 아직 익숙하진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딱 주시는 마음이 내가 너에게만 준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가운데 저한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한자 한자 적어봤어요. 그리고 그날 올라가기 전에도 이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한자 한자 적어가면서 나름 정리를 하고 준비실에 나와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참 신기해요. 제가 더 긴장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말이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 안에서. 방송실에 계시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한테 주는 원고하고는 지금 너가 전수아님이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왜 나한테는 그 원고를 안 줬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원고대로 하는데 그때서야 말씀이 풀리더라고요. 앞에 나가서 쓰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주신 무언가가 있는데 저는 계속 다른 것을 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은 지금까지도 지속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 은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깨달음이 너무 주관적으로 가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에 주석도 참고하지만 분명히 주님은 저에게만 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틀이 있더라고요.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다윗의 무기는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등장하는 막대기입니다. 17장 4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제 한글 성경만 읽으면은 막대기 하면은 그냥 길에 떨어지는 막대기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영어로 보면요, 히스라는 그 소유격이 등장합니다. 그의 다윗의 막대기. 영어 성경으로 사무엘상 17장 40절을 NIV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Then he took, 가져갔다는 거죠. His staff, 막대기를 그의 손으로. 즉 다윗이 들었던 것은 길가에 떨어졌던 막대기가 아니라 자신의 막대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스태프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목자들이 많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문화 자체가 이 양을 치는 문화가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목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때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막대기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스태프고요, 하나는 랏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스태프가 사용되는데요. 저 스태프를 보면요, 어떤 건지 느낌이 오시죠? 길고 구부러져 있어요. 즉 목자가 양들을, 다음 이미지를 보면요,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 사용된 그 막대기가 바로 스태프인데요. 다윗이 들었던 것은 바로 저거였던 것이죠. 그럼 저 막대기가 무엇이길래 다윗이 저거를 들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직업은 목자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안에 찾아와서 왕을 선택하려고 왔을 때에도 했던 일이 양을 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다윗의 시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대표적인 표현처럼 양을 치는 것과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일평생에 항상 지니고 다녔던, 양을 치기 위해서 지니고 다녔던 그 막대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의 손에. 뭐를 내려놓고요? 사울의 그 화려해 보이는 갑옷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무기인 그 막대기를 손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아니, 다윗이 양을 칠 때 그냥 양을 평온하게 쳤을 텐데 저걸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아무리 익숙하다고 한들 그 막대기로 뭐 누구를 공격이라도 해봤겠어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사울 왕에게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간증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목자와 양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실제로 다윗은 목자로서 일을 하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치열한 삶을 매 순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뭘로요? 자신의 손에 있던 막대기로요. 양들을 이끄는 것과 동시에 사자와 곰들을 쳐 죽일 때 그 막대기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형제들에게 누가 기름 부을 자인지 찾으며 이렇게 왔을 때 다윗이 있었던 장소가
다윗이었다라고 알고 계신가요? 정확히 위치는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6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을 찾아왔을 때 다윗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죠? 다윗은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냥 양을 지킨 게 아니라 오늘 사무엘상 17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생명을 걸고 곰과 사자와 그 짐승들의 위협에서 양들을 지키면서 불철주야로 애쓰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실 다윗은 왕이 되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왕이 돼야지라고 하면서 목자일을 열심히 한 적이 다윗은 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에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일상의 삶 가운데 생명을 걸고 그 사명을 내가 오늘 이루어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의 곰에게 뺏길 위험에 처했을지라도 자신의 있는 그 무기로 막대기로 물매로 그 입에서 양들을 구해오는 일을 다윗은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라는 대선지자가 자신의 집 안에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오늘 이 양떼를 돌보는 것임을 알기에 다윗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일상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왕이 될 생각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왕이 되고 싶어서 줄 서고 있었던 엘리압과 삼마와 또 다른 그 형제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은 왕이 되기 생각이 1도 없었던 다윗에게 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페이스북이 등장하기 전에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싸이월드에 눌러서 좋은 은혜로운 글들을 한창 많이 볼 때가 10년 정도 전쯤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모순적인 모습들이 한 10가지 정도가 나열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개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가기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총리가 되기를 원하는데 감옥에 가기는 건 싫다는 그 표현이 등장하더라고요. 이거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막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상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삶은 우리는 거부한다라는 게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이 시간 저에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이 땅에 많은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설교자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고요, 해외에도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죠.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런데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작은 그 삶의 현장을 모두 다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저기 숙대입구역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니까 그 목사님은 여기 국립맹학교에 토요일마다 설교를 다니시고 또 집이 없으셔가지고 교회에서 주무시고
또 맹인교회에서 사찰 집사로도 일하시고 또 맹인교회 전도사로 되고 정말 험난한 일들을 사셨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험난한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귀하게 그분을 높여주신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또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던 자신의 그 간증,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이야기를 보면은 두 가지의 사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저를 따라 읽어주세요. 다윗은 일상생활에서도 최선을 다했다. 네, 우리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쓰임 받고 싶으니까 나도 기회가 되면은 저 자리에 가고 싶고 저 위치에 가서 나도 놀라운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냥 하루를 그냥 지낸 게 아니라요,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최선을 다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2번 말씀을 2번 글을 위를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과 최선을 다했다. 네,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 밑에 보면 그 다음 표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4, 35절 읽어드렸고요. 36절 지나서 37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멘. 다윗의 옆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에 하나님은 제껴두고 공부만 할 때가 있어요. 예배는 빠지고, 예배를 빠지겠다, 일부 예배 왜 빠지냐고 하니까 학원을 가야 된대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와요. 나오다가 또 나와요. 왜 안 나오니? 그러니까 학원을 시간이 옮겼대요. 그러다가 또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니? 학원 보충 시간이 또 생겼대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최선을 다하는 척 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이 이 예를 통해서 드러난 거죠. 두 가지를 선택하는 그 기로에서 뭐를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서 일상생활은 열심히 안 해요. 근데 예배만 드려요, 예배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배가 될까요? 예배가 될 수도 없어요. 일상생활은 마음대로 살다가 그날 와서 찬양 부른다고 한들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예배인데, 예배당에 나와서 그 드린다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예배로 인정해 주실 리는 만무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단순히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예시로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지는 없는데요, 이 제목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철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눈 두 번 껌뻑거려 주시겠어요? 손 들면 부끄러우니까. 네, 아시는 것 같네요. 네, 철인. 그 철인을 쓰신 분이 다니엘 정이 아니라 다니엘 김이라는 선교사예요. 네, 제가 그 책을 10년 전에 읽었었는데, 9년 전인가요? 그때쯤 읽었었는데,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그 선교사님 어머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우리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일본인, 이건 제가 적은 거예요. 그는 일본인 아버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차별을 당하며 자라왔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쯤으로 기억합니다. 어렸을 때 일본으로 건너가 준이 들며 엄마에게 엄마 저 학교 가기 싫어요라고 울면서 얘기를 했대요. 왜냐면은 한국말도 제대로 익히기 전에 일본어를 갔고 일본말은 진짜 모르겠고, 근데 그 학교가 좀 국제학교였대요. 영어는 더 모르겠고 학교 가기 싫어요 울었대요. 여기에서만 책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해주신 말이 있다. 하나님께는 쉴 수가 없단다.
언젠가 너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너를 완성시킬 때 내가 일본어로 설교하는 날이 올 거야. 너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너를 완성시킬 때 내가 영어로 설교하는 날이 올 거야. 내가 우리말로 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날이 올 거야. 한국말이겠죠. 지금은 막막하지만 그날이 반드시 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그때부터 우리 집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한 가지 표현이 생겼다. 아유, 또 하루가 지나갔네. 이 말을 했다간 어머니에게 혼이 났다. 하루는 지나가는 게 아니야. 잘 살든 못 살든 그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쌓이는 거란다. 이건 어머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화면 보시고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지나가는 게 아니야. 잘 살든 못 살든 그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쌓이는 거란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지금은 제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창 이 8년 9년 전에는요, 한창 하나님이 막 들어서 이곳저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 사역을 하게 해주시는 게 저에게도 보였고요. 저도 책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이때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인지 만나기 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루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루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잘 살든 못 살든 그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쌓인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날 하루를 주님 앞에서 통과 혹은 통과가 아닌 그 주님의 판단을 받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누구처럼요? 이 선교사님처럼요.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요. 그리고 그 하루가 쌓이고 쌓일 때에 주님께서는 어느 순간 주님의 때에 다윗을 골리앗이라는 앞에 나오게 한 것처럼 이 다니엘 김 선교사님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말씀 집회 가운데 세운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도 주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 쓰임받기 싫어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케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겸손히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그냥 옮겨서 그냥 주권적인 손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찬송가가 아니라요, 찬양을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요, 제가 한 5년 전쯤에 말레이시아를 갔을 때 처음 제대로 불러봤던 찬양인데요, 우리 어느 한 목사님께서 선교사님을 축복하기 위해서 만든 축복송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실 선교사님들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 시간에 들으면요, 알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분들이 섬기는 그 자리는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선교사님들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시기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은혜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호람되어의 신앙을 사는데 이 시간 우리 자신이 선교사라는, 사실 우리는 다 선교사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 선교사라는 그 사명감을 마음에 품고 같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의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아멘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나는 그 이름을 열방에, 아니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상에 새기리. 그 주님의 이름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새기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되 일상에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최선을 다한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그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전에 일상생활을 정말 전심으로 생명 걸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산제사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제 몸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연장에서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치열한 삶의 연장에서 하나님의 손을 굳건히 잡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옥인의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위대한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크고 위대한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작은 삶의 연장에서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시선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어서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교인 수련회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0명이 넘는 인원이 주일학 교육 부서들을 다 동원하니까 동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육자분들은요, 불철주야로 그 전교인 수련회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문서 작업과 기도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도 한 명이 간다라는 그 소식이 교육자 카톡방에 올라가면요, 말은 안 해도 다들 기뻐하고 기쁨이 눈에서 떠나지를 않는 것을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사울은 세상의 기준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판단했습니다.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전교인 수련회 하루 참석한다고, 첫째 날 잠깐 간다고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엄청나게 유명한 세계적인 강사가 오셔야지 은혜 받고 수련회 잘 왔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분 1초라도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하루를 참석하는 그 영혼이 있을지라도 그 영혼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달라져요. 겉으로 보면은 사람들과 구별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블레셋의 그 장군 골리앗 앞에서 숨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역사에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기대감이 없었다면은, 우리 안에 전교인 수련회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다면은 이 시간 저를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부터 간절히 사모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일하실 줄 믿으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영혼들 한 명 한 명이 더 늘어나서 주님의 귀한 역사의 장이 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이 전교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2분 3분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를 모르는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이 시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으며 나아가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주되어 있을 수련회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 다윗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달 가운데 많은 예수를 믿는 다운 사람이 있지만 아버지, 주는 그들 가운데 예수를 정말 자신의 구주로 여기는 자가 얼마큼 되겠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로 이 시간 가운데 옥인교회 성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이스라엘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위기의 때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삶의 현장에는 무기력한 모습을, 이스라엘의 신앙인들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비록 다윗처럼 사람들의 시선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직분과 오르락내리락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진 않더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우리 옥인교회 성도 한 명 한 명 한 명이 모든 영혼들이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쓰임 받으려고 아둥바둥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냥 우리를 들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음성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직업, 직장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학교, 학업, 성적 다른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과 동역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전교인 수련회와 체코 고등부 비전 트립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비록 명수는 많지 않을지라도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애끓는 마음이 우리 성도분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7명의 팀원들을 위하여서 전심전력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교인수를 통하여서 한 명 한 명이 의미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임을 이 시간 믿으며 그 한 영혼을 통하여서 큰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 영혼을 전심전력으로 전도하며 믿음의 그 은혜의 현장에 데리고 오기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옥인 성도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안식월을 보내고 계십니다.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아버지의 살아계신 말씀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종으로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역사하심이 그 이전보다 배로 역사하심이 놀랍게 펼쳐질 때 하나님이 옥인교회를 들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역사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자신의 고민들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특별히 전교인 수련회와 체코 고등부 비전 트립을 위하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찾습니다. 주님